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손잡고 일어나 반드시 승리하리라.
죄악된 세상, 죄악된 세상을 Oh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시고 예배를 위해서 이민아 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는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하늘에 넘치는 복을 내려주시는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속에서 사망의 권세에 얽매여 살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인하여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기억하면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참으로 혼란스러운 나라의 상황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치적인 상황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하루속히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돌아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오디오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을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마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치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새로운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줄 믿사오니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귀한 시간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많은 고난이 따라오게 되죠. 그 중에는 풍랑도 있고 그리고 또 감당하지 못할 태풍도 불어오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고난을 당한 후에 그리고 풍랑을 겪은 후에 우리가 행해야 할 바로 믿음의 삶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태풍이 심하게 불어온 때가 많이 있었죠. 태풍 매미도 있었고 그리고 셀마도 있었고 그 가운데 루시라는 게 있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폭우예요. 폭우. 태풍보다도 더 큰 피해를 주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 이러한 환난, 이러한 태풍, 폭우를 견디고 나서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 바로 복구인 줄 믿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 피해를 받다 해서 우리가 두 손 놓고 그냥 넋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최대한 빨리 복구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지표가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그 일행이 멜리데 섬에서 3개월을 보낸 후에 다시 출항하여 몇몇 항구를 거쳐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가는 도중에 바울은 보디올에서 예수를 믿는 형제들을 만나 일주일간 거기서 보내다가 그리고 로마에 도착했는데 로마 교회 형제들이 마중나옴을 통해서 용기를 얻게 되고 크나큰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대사도였지만 그 역시 형제들을 통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사명을 잘 감당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위로가 없다면 사명자로서 온전히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멜리데에서 로마에 도착하게 되는 과정과 로마에서의 큰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바울 일행은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보내고 봄이 되었을 때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로마로 출항하는데 그 배의 기호는 디오스구도였습니다. 이 디오스구도는 이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 이름으로서 카스토르와 폴룩스의 이름을 합쳐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원들이 이것을 뱃사람들의 항해 수호신으로 섬기면서 그 배 머리에 이 마크를 붙이고 출항했던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면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뭐라고요? 디오스구로라. 그러니까 사실 이들이 멜리데 섬에서 몇 개월을 있었어요? 석 달을 있었는데 사도 바울과 함께 석 달 동안 있으면서 이들이 무엇을 들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었겠죠. 모두는 아니겠죠. 그런데 그들이 어쨌거나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탁월한 영적 리더십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여전히 자신들을 보호해줄 수호신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아 이 사람들의 생각이나 지혜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12절 말씀 보면 바울 일행은 수라구사에 배를 대고 3일을 지내게 됩니다. 수라구사는 멜리데 섬에서 106km 떨어진 동남단 쪽에 있는데 이곳을 떠나서 다음 도착지가 레기온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 레기온에서 이 수라구사는 또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탈리아 서남단 항구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하루를 보내고 다음날 마침 남풍이 불어와 이틀 만에 보디올에 닿게 되는데 이 보디올은 레기온에서 북쪽으로 240km 떨어진 곳인데 아마도 로마에서 가장 가까운 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14절 말씀 보면 거기서 형제를 만나 어디에서 만나요? 보디올에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을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이레라는 것은 일주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러니까 보디올에서 형제들을 만나 일주일을 머물고 그리고 로마로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곳에서 여러 날 머물면서 형제들의 청함을
받게 되는데 아마도 이곳에 기독교가 들어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써서 이 로마에 편지를 보냈던 것 같은데 이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이미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바울은 보디올에서 일주일간 머물면서 복음에 대한 강론을 펼치고 깊은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 일행은 보디올에서부터는 육로로 로마까지 향하게 되는데 로마에 있는 형제들은 바울 일행의 도착 소식을 듣고 일행을 마중 나오게 됩니다. 15절 말씀 보면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슨 마음을 얻었더라?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필리핀 선교를 가게 되면 마닐라 공항으로 그곳에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몇 시간씩 운전해서 픽업을 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몇 시간씩 그 공항까지 마중 나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렇게 감사하고 기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를 어떻게 가게 되었어요? 그냥 쉽게 편안하게 갔나요? 아니죠. 수도 없는 고난, 매를 맞고 또 모함을 당하고 유대인들한테 계속해서 죽임을 당할 뻔 하잖아요. 그리고 끝내는 항해를 하면서 태풍을 만나고 배가 파손되고, 그죠? 14일 그냥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로마에까지 왔는데 정말 941생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 형제들이 마중을 나왔다라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떻게 했다?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혼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사명자를 이끌어 주시지만 또한 우리는 서로 동역자들끼리 이렇게 위로를 받고 그리고 용기를 얻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이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이렇게 맞으러 왔다고 하는 것은 이 아비오 광장은 로마에서 69km 정도 떨어진 곳이고, 그리고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과거에는 산관이라는 이름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 개의 여관이 있다라는 곳인데, 이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이 로마에서 그냥 16km 정도 이렇게 떨어진 곳인데, 아마도 이 바울 일행이 두 곳으로 나누어서 로마로 향하지 않았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군데 장소가, 만난 장소가 두 군데로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이제 그 멀고도 험한 이 여정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었지만 형제들을 통하여, 형제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큰 용기를 얻게 된 것인데, 이처럼 주님의 인도하심은 참으로 세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싸워 승리하고 나서 이세벨의 복수의 칼날을 피해 도망할 때에 엘리야는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이렇게 호소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엘리야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 안에 있을 때는 강하고
담대하지만 홀로 있을 때는 그 누구보다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데 혼자 있으면 연약한 존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왕상 19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면 로뎀나무 아래서 쉬고 있을 때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 그러니까 머리맡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는데 7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 40주야가 며칠이에요? 40일. 네. 40일을 어떻게 해요? 금식하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역시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역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지만 그가 혼자 있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라는 것이죠. 마침 바울에게도 많은 그 어려움과 그 여행에 지쳐 있을 때 그 지친 경우에 하나님은 믿는 형제들을 통하여서 그에게 큰 위로를 주셨다. 이것은 바울이 마지막 힘을 다 쏟아 부을 수 있도록 새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고비가 있을 것인데 바울 일행을 영접해서 이 믿음의 형제들이 큰 위로를 주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 동역자들 간의 삶에 믿음에 또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위로와 격려를 주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가운데 오미크론이 계속 이어지고 그리고 오늘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충북에? 400명이라고. 예, 1000명이 넘어가는데 이러한 어려울 때 우리는 우리 믿음 안에서 서로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하고 그리고 이 코로나19를 잘 극복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누군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큰 위로와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본받아 그 어떤 고난과 환난이 닥쳐올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바울은 로마에 도착한 후 유대 지도자들을 청하여 자신이 로마에 오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인데 16절 말씀 보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지금 어떤 신분이에요? 죄인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로마에서 어떠한 그 쓸 것을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비로 어떤 그 집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사비로 집을 마련하고 그 대신에 군인을 함께 붙여주는데 그러니까 죄인 한 사람, 군인 한 사람 이렇게 같이 있는데 도망가지 못하게 이 착고를 채우는 거예요. 쇠사슬을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인은 죄수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본인도 죄인의 몸에 쇠사슬을 묶고 자기 몸에도 쇠사슬을 묶고 이렇게 지켰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과 함께 있는 군인은 1대1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바울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인데 그 군인에게 복음을 안 전했을까요?
당연히 전했죠. 결국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이들 또한 복음의 포로가 되는 결과를 낳았는데, 에베소서 6장 2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비록 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복음은 온 시대 안에 힘있게 전파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빌립보서 1장 중반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이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로마에 도착해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3일 뒤에 바울이 그곳에 유대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던 것인데, 그 이유는 바울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율법이나 규례를 배척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오해를 풀어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18절에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19절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해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보면 이러한 이유로 여러분을 청한 것이며 동시 이스라엘의 소망 곧 예수의 복음 전함으로 내가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유대인들은 바울을 수없이 죽이려 했지만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특히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였는데, 그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참으로 위대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민족을 사랑하죠. 할렐루야. 이처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답변을 하게 되는데 21절에서 22절 말씀하죠.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무엇을 받은 일이 없고?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에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확실히 이들의 입으로 확증을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재판을 당할 때 그 왕이나 총독이나 이 사도 바울의 죄를 찾지 못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죄를 찾지 못하니까 그냥 계속 누명만 씌웠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누명만 씌웠을 뿐이지 죄의 확증을 찾지 못하니까 그 멀리 있는 로마에까지 이들이 방해 공작을 피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왜? 죄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만약에 죄가 분명하게 드러났다면 로마에까지 이들이 그 손을 뻗쳤을 것인데, 그런 죄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계속 누명을 씌워서 자기네 그 바운다리 안에서 바울을 해치려고 했는데,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 로마까지 오게 됐잖아요. 근데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정작 바울에 대한 어떤 소식도 전해듣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떠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에 누가 와서 바울에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편지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로마서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그 말씀에 입각해서 많은 그러한 이야기들이 전해졌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뭐냐 하면은 우리는 다만 당신의 생각이 어떠한가를 듣고 싶을 뿐인데 우리가 알기로는 어디를 가도 당신 종파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과 당신이 전하는 이 도가 어디서나 상대방에게 반대를 받는 이유는 우리도 알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바울의 마음에 자국을 주지 않고 그 내용의 진위를 알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들은 그렇게 훌륭한 도라면 왜 사람들에게 반대를 받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은 마태복음 11장 후반절에 말씀과 같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며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아는 것이라면 특별한 비밀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어린 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들만이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모든 구원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학문이나 지혜로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알지 못한다는 것인데 그러므로 유대인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초하면서도 그 마음이 겸손하거나 온유하거나 어린아이처럼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한 사람의 사역자가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이 그 일에 나를 부르시고 쓰신다는 소명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소명의식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사명자를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사명자도 인간이기에 같은 동역자들을 통하여 전달되어지는 위로와 격려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들 역시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사명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사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감옥 생활과 고난의 여정 또 파손으로 인해 지쳐있는 바울에게 보디올에서 로마 형제들의 위로를 통해 격려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명과 함께 따뜻한 인간적 배려와 격려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이방인의 대사도였지만 동시에 나약한 인간이기에 우리들 역시 또 연약한 인간이기에 믿음의 일꾼들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을 보면 많은 교회가 바울을 격려하고 또 바울은 그 격려에 힘입어 바울은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제4차 전도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서로 따뜻하게 격려하고 보듬어줌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민족을 사랑하며 주변에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바울은 그토록 그리던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 지점을 정하시고 그곳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여정 속에 폭풍우가 있다 할지라도, 태풍이 몰아치고 우리의 배가 파손한다 할지라도,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용기를 잃고 소망의 닻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멘. 사도 바울처럼 담대히 용기를 내어 주님이 명하신 복음을 들고 로마까지 가서 두 발로 서는 아멘. 위대한 승리의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멘. 우리가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아멘.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아멘. 또한 많은 동역자들을 통해서 서로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까지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방정원 집사님, 범사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히 전했듯이 우리들은 소명을 갖고 믿음을 지키는 것을 원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방정원 집사님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부족한 저가 순도의 예물, 생일 감사 헌금, 건축 예물 1000번째 334번 드립니다. 이민아 사모, 성령 충만함으로 겸손하고 온유함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건축의 예물 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어려움과 근심이 찾아올지라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통하여서 큰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난국에 우리 동역자들 간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 앞에 산 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방종원 집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거룩한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고 맡과 직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 찬양으로 봉사하고 또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또 사업과 일터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가 사는 동안에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박심순 집사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거룩한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고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안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도를 사랑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사업과 일터 위에 축복하시고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민아 사모 축복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날 동안 늘 깨어 기도하며 그의 삶이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사업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예산에 있는 노무와 형제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며 또 사랑하는 두 딸 효린이와 휘선이 건강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 가운데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